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1절 말씀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6장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 시몬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의 여인을 낳은 아들 사울,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레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몰, 이사갈의 아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몬과 스볼론의 아들인 세레와 엘론과 야르리엘. 이스라엘의 땅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세의 아들들인 시몬과 핫기와 수나니와 에스르본과 에리와 알리와 엘리니.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와와 스와이와 그의 누이 세라, 브라리의 아들들인 헬빌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의 자기 딸 레아를 출산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베라, 벨가와 아스넬과 게라와 라만과 에라이와 로스와 분바와 훈빔, 아르. 이들의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이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느엘과 구니와 이스와 셀렘. 이들이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의 자기 딸 라헬을 출산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치면
야곱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46장 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실 어제부터 계속 그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12지파의 자손들 중에 누가 이집트로 내려갔는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가 총 모두가 70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족보가 등장을 하죠. 족보가 오늘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을, 그 가족들이 누가 내려갔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갑자기 족보가 나올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과 이 족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이 이게 그냥 그 어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뭐라 그러죠? 어떤 신화나 이러한 미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즉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가정이 세속화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 야곱 때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는,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초가 지금 야곱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창세기는 누구 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창세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를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같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말씀은 4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난 즉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려가다가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이렇게 지칭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엘세바는 맨 남쪽이고 단은 맨 북쪽입니다.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한반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그 가나안 땅도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엘세바는 이제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로 들어오게 완전 거기서부터 이집트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좀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야곱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야곱의 심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야곱이 분명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면 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밀려서 이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또 벗어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건 아닌가? 내 욕심대로 지금 행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야곱에게. 그런데 야곱이 이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을 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다른 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정말 이제야 좀 신앙이 꽉 찬 사람이 되었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살펴볼 때,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시지 않으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정말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속이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그러한 인간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스렸구나,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함부로 자기 멋대로 환경이나 자기 느낌이나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브엘세바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야곱이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러운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제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그 야곱이 얼마나 그 요셉에 대한 그리움과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부터가 정말 가슴 뛰고 흥분할 만한 그런 일인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집트로 달려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요셉을 보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보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이거는 그냥 훅 넘어갈 그런 말씀의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정말 중요한 그때에는 내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길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셔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2절.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절 말씀, 3절 4절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약속한 말씀. 우리 큐티책에 보니까 이걸 5가지인가요? 몇 가지로 딱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했는데, 3절 4절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이렇게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뭐 하지 말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내려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이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그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거 누구에게 약속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지금 이 성경이 누구 보라고 기록한 거라 그랬습니까?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계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자기 세대에 자기 계획을 세워도 그거 하나 이루기가 버겁고 그거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세대에 완전히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이 약속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을 이집트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되어 안 돼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게 무거운 말씀이고 이게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마치 야곱이 그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이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다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함께 한다 그러면 이미 야곱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 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집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내려가 사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에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이제 쉽게 뭐랄까요 단정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불신의 요소를 갖는다든지 쉽게 판단을 한다든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답형으로 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의 모든 것이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이게
결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 야곱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그게 거기서 끝이고 이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야곱이 뭐 가나안 땅에서 죽든 이집트에 내려가서 죽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의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너희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 너는 지금이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 너희 인생의 이제 거기가 끝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 일생일대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야곱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과 여건에 밀려서 판단을 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이 벗어나는 이 순간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 진짜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때만 하더라도 머리를 막 굴린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선물을 줄까? 아니면 두 때를 나누어서 한 때로 가야 되나 두 때로 가야 되나 이렇게 머리를 굴렸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신앙의 연륜이 탁 차고 믿음의 분량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우리 47장에 보면 바로를 만나도 전혀 기죽지 않고 바로에게 탁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백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야망과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특별히 선교사로 아니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 주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나의 길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목회자이든 아니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회사원이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욕심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고 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아니면 엊그저께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을 보니까 그거에 되어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뭐 불쑥불쑥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그때그때 주님이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부담이 되어지고 굉장히 떨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심을 시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이게 그냥 단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400년 이상이 걸린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제 걸리는 그거에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스타트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곱이 인격적으로 좀 모난 부분이 있고 승질이 안 좋고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